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조와 헌금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1조를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특히 11조는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헌금 의식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은 복과 직결되었다라는 의식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0만 원 벌고 싶으면 10만 원 11조하고 200만 원 벌고 싶으면 20만 원을 11조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죠. 그만큼 11조는 물질 축복을 받는 첩경이다라는 도식이 우리 안에 그려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민감한 주제인 11조를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이 다 중요하게 다뤄지는데도 유독 11조가 강조되는 것은요 교회 재정의 큰 부분을 11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11조는요 왜 드려야 하고 11조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11조와 복의 연관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라기 서두를 나눌 때 잠깐 언급했는데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삶은요 상당히 피폐하고 어두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고국에 돌아온 기쁨을 뒤로하고 이들의 삶은 척박하게 이를 데가 없었죠. 주변에는 강성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요, 이들은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을 재건하여서 근근히 살아가는 데만 급급했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어려웠겠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물질이 너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집에 신방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받아쳤다 그러죠. 지금이 지옥인데 뭔 지옥을 갑니까? 지옥이 더 편하겠어요. 지금보단 낫겠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이 어려우면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법도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더 기대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근거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늘 쳇바퀴 돌듯이 계속 힘든 삶을 살아야 했지요.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지적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헌금과 11조를 지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타락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요, 판정을 굽게 하는 등 지도층부터 타락했어요. 일반 백성들은요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11조도 굉장히 하찮게 여겨졌어요. 다른 것들보다도 더 지켜지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됐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말라기 선지자는요 11조와 봉헌물, 헌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받을 삶은 단순히 11조를 드린다고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비롯한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소득은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10을 벌었는데 하나님께 1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원하신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신 거죠.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요,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11조뿐만이 아니에요. 생활이 전혀 불경건한데 그런데 11조 헌금만 제대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가뜩이나 어려운 삶, 피폐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프게 찌르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가뜩이나 이들은 불신이 가득했어요.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성전만 완공이 되면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너희의 삶이 나아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100년이 흐르도록 삶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단지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 이 백성들에게 그 신앙의 회복이 되어졌던 건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프게 찌르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전도 지었고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안타까우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은데 너희의 불경건함이 나를 막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삶을 벗어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 복 주시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존중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전쟁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 자유함과 행복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